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제목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여기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8장, 이 마태복음의 8장의 말씀은 그 8장 이 가버나움 그 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쭉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이 베드로는 원래 처음부터 이 가버나움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 베드로는 벳세다, 벳세다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벳세다가 원래 고향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벳세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가버나움에 와서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지금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앞에 4장 13절 읽어주십시오. 4장 13절.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 육신적으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의 원래 고향인 베스다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가버나움에 와서 지금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자기의 거주지를 옮긴 거예요. 원래 베세다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옮기고 이사해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 근처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도 함께 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장모도 다 함께 데리고 가서 이 가버나움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거주지를 옮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장모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가족에게 바로하고 친척을 돌볼 줄 아는 또 그런 인간적으로도 해야 될 분분을 잘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또 모습을 또 우리가 잘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함께 살고 있는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셨다. 손을 만져서 그 열병이 떠나가도록 이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손을 만져서. 보통의 사람들은 병든 사람 잘 만지기 싫어합니다. 병든 사람 근처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병든 사람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만진다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또 그 병든 자의
그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아픈 몸과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 이 참된 위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은 주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참된 위로, 그러한 참된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받고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께서 이 장모, 이 병든 여인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을 좀 느껴봐야 됩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우리가 좀 느끼고 그것을 좀 깨닫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생활, 그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이 장모가 깨끗하게 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장모,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 병이 깨끗하게 이제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여인이 뭐 자기 볼장 보러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병에서 나았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뭐 나가지 않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병에서 고쳐지자마자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수종든 겁니다. 예수께 수종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완벽한 치료예요. 조금 전까지 아파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한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참으로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것도 고쳐주시면 우리도 즉시 변화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서로 미워하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까지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던, 염려 속에 살아가던 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또 한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죄 짓고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또 바뀌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자, 자기 유익만 구하던 자, 마음을 좁게 하던 자,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 병고침,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면 변해서 이제는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남의 유익을 좀 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료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병은 그대로 있는데 고통만 못 느끼게, 고통만 감해주시고 한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아까까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하여서 이제는 환자가 아닌, 아프지 않은 그러한 자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죽을 자였는데 죽을 자가 이제는 산 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치료는 참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것. 그 치료를 받은 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수종을 들었다. 예. 어제까지는 아파서, 아까까지는 아파서 누워서 아무 일도 못했지만 이제는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나니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로 변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아까 그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병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것이 맞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못 살고 있으니 그게 바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병든 가운데서 이제는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자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 예수님께 수종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종을 든다, 시종을 든다라고 할 때 이 내가 낮아져야 딴 사람의 수종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해라 그러는데 내가 교만해져서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저거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수종 못 드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 병고침을 받았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겸손한 모습을 볼 때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 또 온유한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의 치료를,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그만큼 더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온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또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병들어서 앓아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한순간에 일어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건강한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데려오고 또 이 병든 자들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8장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데려오는 거. 나도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데려왔지만
데려온 그 사람이 그 병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나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 병 고쳐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병 고쳐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 우리의 힘으로 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옆에서 백날 위로해주고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 해준다 한들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 옆에서 이것저것 해준다 하지만 참된 위로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는가? 예수님께 데려올 힘이 있는 겁니다. 아픈 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중풍 환자를 그 네 친구가 네 사람이 이 들것에다가 들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이 네 사람이 중풍 환자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 데려올 힘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힘을 써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누가복음 5장 31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쓸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또 죽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육신적인 열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모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도 육신적으로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영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병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을 고침받는 것, 영적인 치료를 온전히 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표시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때로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그 일에 열중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육신의 병 고쳐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 오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그저 육신적으로 배불러라, 너네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 떡과 물고기 먹고 배불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잘 되도록 그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 그 밑에 그랬죠. 오늘 본문을 알지만 그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머리 두고 편하게 눕고 쉴 만한 그러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즐거움,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병. 그래서 영적으로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도 늘 죄 짓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거 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지금 전혀 강건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속에 늘 걱정과 염려만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영적으로 다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병에 든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든 거를 걱정해야지 세상의 전염병 우리가 그거 걱정할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전염병 걱정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질병 우리가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거 걱정하고 그 병에서부터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힘쓰는 그러한 생활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병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무서운 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무서운 병인지, 뭐가 나를 죽게 하는 건지, 뭐가 나를 정말로 망하게 하는 것인지, 뭐가 무서운 병이고 뭐가 중한 병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계속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병,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에서 나아야 된다.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질병에서 낫게도 하시는 것이고 질병이 세상에 또 가득 차게도 하시는 것이고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 영적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이용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 병들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질병, 거기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영적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오늘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병을 다 낫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질고와 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아픔,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그 죄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질병을 다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영적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병에서부터 나음받은 자로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평화를 누리게. 우리 17절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5절만 읽어주세요. 5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모든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겁니다. 내가 찔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육신의 질병 이거 하나도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예, 뭐 폐렴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무슨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의 걱정과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다 낫게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를 누리며 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것이고 내가 가진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 우리는 안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많이 있어요. 죄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에. 마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정죄하지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자냐? 너 같은 게 무슨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내 행색을 보니 내 꼬라지를 보니 너가 믿는 사람이 맞느냐?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정죄하며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공포 없이 염려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도 내가 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래는 불행하고 내가 원래는 저주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누릴 수 없는 내가 감히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이 고난과 어려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아무리 돌아도 그걸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괴롭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우리 심령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누리면서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병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고침받은 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아가진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죽을 병에는 안 걸리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아파하는 그러한 질병에 걸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러한 자가 그 암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하지만 살면서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칼에 손을 베일 때도 있고 또 순간적인 두통이 올 때도 있고 이 아픔을 겪을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죽을 병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는 다시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적인 상처를 당할 때가 있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상한 심령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상한 심령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게 병 고침 받은 자인데 나는 이 죽을 병에서 다 나은 자인데 내가 이런 작은 병에 또 걸렸구나. 내가 이 작은 병 때문에 또 아파하는구나. 내가 이 조그만한 병 때문에 비록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지 않습니까? 다리가 좀 부러져 봐야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좀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나 힘들다 해도 이해 못해요. 못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고통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든 것을 다 체울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길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 손길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질병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지만 그 질병에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다시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 그러한 상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죽는 상태가 아닌데 다시 죽을 자가 아닌데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할 그러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순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는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께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만 참된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게 병 고침 받고 이제는 병에서부터 나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건한 삶을 살아나가되 하지만 순간적으로 다시 병든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또한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회복이 되면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수종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강건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강건한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수종드는 삶이 돼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상처받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생활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종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